아, 이번에 이렇게 대한민국 교회 이렇게 신앙의 흐름이나 퍼센테이지 뭐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기관이 있어요. 기독교 리서치 뭐 이런 데서 보니까 나는 평생 이 한 교회를 섬기면서 신앙생활을 하겠다라는 성도들이 평균이니까요. 절대값은 아닌 것 같아요. 각 교회마다 한 평균 내니까 한 20% 정도 나왔다 그래요. 우리하고 많이 형편이 다르죠. 그러니까 이유가 없는 거예요. 복음, 생명, 전도, 네. 뭐 이런 답이 없으니까 그렇게 됩니다. 먼저 해야 될 게 안 무너지는 절대망대가 먼저 세워져야 돼요. 왜냐하면 절대망대가 아니면 결국은 무너지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사는 동안에 빨리, 많이 이런 것에 많이 우리도 적응돼 있어요. 근데 틀리게 빨리 갈수록 멀리 가게 되잖아요. 그럼 돌아오려면 또 그 고생이 말도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무엇보다 중요한 게 복음을 알되 정확하게 내 것으로 이게 딱 되거든요. 복음을 여러 가지로 말하자면 복음의 내용은 이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그 뭐냐? 하나님 만난 길을 내가 찾은 사람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그리스도 만난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4장 6절에는 내가 길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복음을 만났다는 말은 길을 찾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생각하면요. 바깥에 있는 사람은 말할 거 없고요. 교회 안에서도 길을 못 찾은 사람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렇게 보면. 그럼 뭐 길을 못 찾았단 말은 구원 못 받은 거거든요. 우리가 세심하게 들여다보면 금방 알아요. 그러면은 누굴 만나야 길을 찾은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야 이 길을 찾거든요. 왜 다녀갖고 길을 못 찾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 예수 믿으면 정의로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바르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그건 답은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니야. 바르게 하자는 게. 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구나 라는 정의가 내려지지 않으면 교회가 할 게 많다고 말합니다. 미국에서 전도하다가 청년들에게 전도를 했고 어른들에게도 이제 기성세대에게도 전도를 하는데 하다가 이제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자녀 되라 이렇게 말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더래요. 아직도 하나님 얘기를 하냐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참 듣고 나면 웃기는 애도 기가 찬 얘기인 거예요 이게요. 왜요? 교회가 길을 말 안 해줘. 여러분 공부 잘하는 길은요 일타 강사만 나면 돼. 아 뭐 길을 몰라서 애들이 공부 안 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어딘 보니까 저는 제가 원하는 게 아닌데 막 뜨잖아요. 이렇게 뭐가 들어가다 찾으려고 하면 유목삼 설교 들으려고 찾으러 들어가는데 뭐 왠가 딴 게 막 올라와요. 뭐냐 어떤 사람은 아 제가 이 말해준 주식 이거 사면 돈 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그렇게 많이 벌었으면 너가 거기나 와서 그걸 하고 있겠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길을 진짜 찾아야 되는데 또 하나는요. 복음이 뭐냐? 복음은 이겁니다. 자유를 찾은 거예요. 자유. 무슨 말입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대로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 예수님 말했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이랬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는 자유가 없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걸 자꾸 누리다 보면 해방이 돼. 어디서 돼? 어느 정도 해방되냐? 다른 분들이 객관적으로 볼 때, 아, 저 정도 질병이시면 참 힘들겠다. 근데 그것도 뛰어넘고 자유해? 야, 진짜 경제적으로 어렵겠다. 이런 분도 계시잖아요. 그것도 뛰어넘어? 이번에 보니까 제가 부목사로 있던 교회 중직자 대학원 가셨던 분들은 올해까지 계셨던 분들은 그거 봤을 거예요. 황건사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 사람이 제가 그 교회 막 그만둘 때 태대기였는데 애들이 작은 애는 21살 됐고 큰 애는 23살 됐나 그랬더라고요. 지난 여름에 친구들하고 하루 놀러 갔어, 펜션에. 근데 가스로 고기 구워 먹는데 연기가 너무 많이 나니까 얘가 착해. 내가 구울게 하다가 그 가스가 터졌어. 몸 절반 정도가 3도 화상을 입은 거예요, 여자아이가. 21살짜리가. 그 엄마가 나와서 자기가 중직자로 복음받고 어떻게 누리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그래도 믿음 안에 잘하더라고요. 아이가 나와요. 딸내미가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지. 7, 8월부터 지금까지 입원해 있는 거예요. 걔가 있는 병원에서 뭐를 하냐? 아저씨, 아이들, 거기 화상병동에 있는 사람한테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치료도 더 잘 되실 거야.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애가 계속 그렇게 하는가 봐. 엄마가 옆에서 돌보고 있는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술을 하잖아요. 참 아픈 치료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 일을 만난 아이라고 생각이 안 돼. 얘가. 엄마가 막 21살짜리 딸이 그러냐 오죽하겠어요, 마음이. 막 울었나 봐. 그러니까 애가 그러더래. 엄마, 그게 터지면 죽는 사람도 많대. 하나님이 나 살려놓으셨잖아. 그게 참 부모가 들으면 참 가슴 메이는 소리잖아요. 근데 얘가 그 병동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거기 가가지고 갇히면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계속 말하는 거예요. 전 그거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스도 아니면 저 환경에서 저렇게 자유할 수 있을까? 걔는 거기서 그리스도라는 절대망도를 그 병동에서 계속 세워가고 있는 거예요. 치료받느라고도 정신 없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마음 수습하기도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그러고 있더란 말이에요. 절대망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저는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라고 그 엄마 권사가 쫙 얘기를 해. 마지막에 아이 얘기를 마무리하면서 잘 치숙했는데 이제 기도부터 가면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아이 생각나실 때. 저도 기도하고 있어요. 계속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아니면요, 그 환경에서 웃기고 매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현실에서도 그래요. 묶이고 매이지 않는 방법이 뭡니까? 해결되면 안 묶입니까? 또 기다렸다가 또 다른 게 묶어. 진짜 안 묶이는 방법은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시길 주의 이름 축원해요. 그 문제가 나를 묶을 수 없게 만들어야 돼요. 바울은 말합니다. 감옥에 그렇게 자유롭게 전도자로 선교하던 그 양반이 감옥에 갇혔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생각해봐요. 여러분 매일 막 하루 종일 돌아다니는 사람 묶어놔 봐요. 답답하지. 때가 맞은데요. 그 바울이 갇혔던 감옥 보니까 한참 내려가서 지하 감방이에요. 거기에 갇혀 있는 거예요. 또 쇠고랑에 묶여가지고. 근데 바울은 말하잖아요. 아니 주석자들이 성경 해석자들이 얘기하면서 말하잖아요.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게 아니라 감옥이 바울에게 잡혔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 끝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누리다가 어떤 일도 어떤 사람도 어떤 문제도 어떤 환경도 여러분 묶이지 말고 자유하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번째입니다. 그리스도 복음이 뭡니까? 사단을 결박하고 이 사단을 학살내는 길을 찾은 자예요. 우리는
이거 몰라서 막 그 나무 밑에 절하고 돌 밑에 절하고 막 이러는 거 아닙니까? 마가복음 3장 15절 보니까 함께 있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가 그리스도 이름 안에 딱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부탁드려요. 세한 말씀 드리기는 뭐한데 여기 김명숙 집사님 돌아가셨잖아. 준호 아빠가 어느 날 아버지한테 딱 가니까 혼자 계신데 밥이 두 그릇이더래. 아버지 이거 뭐예요? 그러니까 너 엄마 밥도 밥상에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녀들은 그렇거든. 아이고 엄마 생각나시나 보다 라는 생각이 살짝 들면서도 화딱지가 확 올라와요. 부모님들은 참고하고 잘 들으셔야 돼요. 왜 이 양반이 이렇게 궁상불이나 싶으니까 화도 나고 가슴도 아프고 막 이러고 돌아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그분이 아셔야 되겠죠. 이제 제가 이번 주에도 다음 주에도 시간 내서 갈 건데 계속 밥상 차려놓고 같이요. 드시면서 그냥 농반 진반으로 당신도 먹어요. 이러기 시작하잖아요. 나중엔 귀신하고 말을 진짜 해요. 치매 걸린 많은 사람들 중에 그냥 충격 때문에 치매가 아니라 그렇게 시작된 어떤 충격 때문에 그가 있다고 생각하고 말하기 시작하면서 그 사람 눈에만 그게 보이고 그 사람 귀에만 그가 하는 귀신의 말이 들리는 일이 전개돼요. 그 초입에 딱 계신 거예요. 제 마음이 엄청 급해지더라고요. 아, 어르신에게 이거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며느리인 권사님께도 부탁했어요. 그냥 나버려 놔두면 뭘 어떻게 하실지 모르는 상황이 된다, 이게. 우리 교회가 지금 형편이 좋아서 누구 한 분 온다고 표신하고 들어왔다고 표신하는 정도가 아니다. 그 정도는 아니다. 이미 지났다. 하지만 제가 이제 남편인 준호 아빠한테 아버님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드려야 돼요. 그냥 방치하면 생각보다 치명적인 일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많다. 당신이 당신 아버지 좀 나랑 힘합쳐서 도와드리자. 아버지가 좀 안정될 때까지만 해도 아버님 모시고 일요일 교회를 와라. 당신이 온다고 교회가 크게 되는 뭐 그런 건 이미 지났으니까 내 간곡한 부탁이니까 아버지를 그렇게 도와드리자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야 복음도 전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래요. 이게 그렇게 규모하다니까요. 아니 내가 웃음 속으로 그래서 아니 살아계실 때 좀 잘해주지 돌아가시고 저 난리들이 부려. 여러분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있을 때 잘해. 하고 깡이요. 나는 우리 아버지 후회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엄마한테 잘할 줄 알았어요. 오늘 마침 안 오셨네. 또 싸워. 아직도 싸워. 아, 이게 참 안 돼, 그거. 참. 부모님 살아계신 분들 계시죠? 다 같이 다시 한번 합시다. 계실 때 잘해. 부모님들 한번 더 따라하세요. 자식들 계시지요? 걔들 있을 때 잘해. 아이고. 가고 나면 다 피차 소용없어. 아이고, 참 주여. 그렇습니다, 그게. 그러면 생각해 봐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이 영적 싸움을 싸우는데 여러분 이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자세. 처음에 자세를 잘못 배우잖아요. 평생 주고 엉망칩니다. 아침 좀 오셨네. 이 동작이 부드러워야 되거든요. 이렇게. 우리 교회 식구들 중에 탁구 치는 분이 이걸 이렇게 하고서 이렇게 치는 분들이 못 고쳐요. 왜? 급하게 넘기고만 싶지 안 돼, 그게요. 영적인 건 더 그래요. 한 번 길이 들면 못 고쳐요. 또 바울은 우리 보고 그래서 우리의 자세를 딱 얘기했어요. 뭐라고 딱 했냐? 너가 그리스도 예수를 받았으면 잊지 마라. 너는 영적인 군사다. 여러분 군사는요. 요즘 애들은 군인 아니요. 방이요. 방위만 더 못해. 때리면 신고해. 엎드려 뻗쳐 시킬 신고했대. 병장이 들어와서 누가 신고했냐고 난리 말하면 또 안 되잖아요. 그 또 신고해. 병장이 들어와서 누가 신고했냐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럼 병장 불려가서 반 죽는 거야. 그러니까 때리지도 못하고 못해. 근데 여러분 영적 군사라는 말이 뭐예요?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제자 삼아라. 명령입니다. 전 삶의 방향이 확실하게 정해졌어요. 지난 6개월 동안에. 그동안도 알고 있고 믿고 있고 그렇게 살았지만 그것 때문에 살 거예요. 제자 세우는 일. 여러분들을 더 제자로 그리스도 중심의 제자로 잘 섬기시도록 돕고 새로 만나는 우리 랩런트들하고 새로 만나는 가족들에게 처음부터 그리스도의 말씀이면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그분들을 도와야 돼. 우리 자세가 이거예요. 나는 군사다. 군사가 군소리 합니까? 아, 나 아파서 훈련 못해요. 요즘은 그러면 빼준대. 옛날에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장로님 다닐 때마다 많이 맞았을 거예요. 엎드려 때리면 맞아야지 어떡할 거예요. 아니, 조장로님 저한테 목사님 36개월 있는데 엄청 때리더라는 거예요. 때리면 맞아야지. 도망갈 데도 없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좀 명예 살고 명예 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말씀 따라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매주 말씀 주시는 강단 가지고 살고 죽고 여기서 답을 내는 영적 군사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해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지면 될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 다 하십니다. 뭐라고 말했냐? 너는 영적인 경기하는 자, 영적인 선수라는 걸 잊어버리지 마라. 제일 정신 나간 선수가 뭐예요? 아, 저는 참석하는데 의의를 갖습니다. 참가하는데 의미를 두려고 참가하는 건 실력이 없을 때는 소리지. 어느 정도 되잖아요. 아이, 메달 달라고 나가지 누가 그걸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잊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절대 규칙이 뭐예요? 법대로. 이것도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야 돼요. 중심을 어디다 두고 갈 거냐? 말씀이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보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너는 영적인 농부다. 저는 농사를 잘 몰라요. 전혀 몰라요. 어른들이 얘기했어요. 쌀이 한 번 나오려면 농부가 99번, 100번 가까이 그 손이 가야지 된다는 거예요. 횟수를 세어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어른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우리가 음식으로 그걸 밥을 지어 드실 때까지 농부의 손길이 그만큼 간다는 거죠. 여러분, 농부는 두 가지 조건에 충족돼야 돼요.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에 씨를 뿌려야 돼. 딴 거 뿌리면 안 돼요. 내 기준? 복음의 기준, 생명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전달해 줘야 돼요. 그리고 수고한 뒤에 생색내지 않고 내가 수고할 수 있었던 거 싹 다 하나님 은혜다. 이래야 상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보겠습니다. 절대망대. 절대망대를 어떻게 세우면 될까요? 절대망대는 정확하게 말하면 결국은 이게 나를 지키고 나를 살리게 돼요. 여러분이 절대망대가 그리스도 안에서 딱 세워지잖아요. 여러분 집이 살게 돼요. 흑암을 지키는 자가 되고, 다시 말하면 사단이 역사하는 걸 미리 알고 영적 싸우는 전초기지가 딱 되는 거예요. 이 끝납니다, 이게. 그런데 반대로 이 절대망대가 없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절대망대가 있어야 되는데 없단 말이에요.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괜히 예민해요. 참고서 한번 들어보세요. 까탈이 많아. 그리고요, 이게 예민하다는 말하고 비슷하지만 날카롭다. 자포하다는 말로 달라요. 공격적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돼요? 절대망대가 없으면요, 그냥 뭔 일 아닌데 스스로 갈등하는 거예요, 그냥. 그냥 갈등해. 별 문제 아니에요. 근데 혼자 갈등해. 어떻게 돼요? 이게 그냥 흔들려. 뭐라 흔들려요? 아이고, 이래가면서 흔들리는 거지. 또 어떻게 돼요? 별거 없는데 괜히 시험 들었다는 둥, 상처받았다는 둥. 이게 왜 그래요? 여러분, 무장해제, 군인인데 무장해제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살리는데 예민한 자가 돼야 되는데 엉뚱한데 예민한 거지, 날카롭고. 갈등이요. 여러분 갈등 혹시 하시겠거든 하나만 갈등하세요. 어떻게 복음 진짜 많이 드려야 되는데 내가 왜 이러냐. 이런 갈등은 살리는 갈등이잖아.
복음을 어떻게 도와야 되는데 잘 못하지 내가. 이런 갈등은 가능하나 괜한 갈등 있잖아요. 나만 갖고 그러나? 나만 빼고 하는 것 같아. 피해의식이에요. 속으면 안 돼요.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흔들린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뭐예요? 반석 위에 안 있는 거예요. 그거 흔들리지. 시험 들 게 뭐 있어요? 아브라함처럼 상 받는 시험, 테스트. 그래야지 템프테이션, 함정에 빠지는 시험으로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사단은 계속 속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속지 않고 절대 망대 속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 분 있죠? 뭐 어느 교회 목사님 설교 괜찮아서 이것도 듣고 저것도 듣고. 나쁜 건 아닌데요. 복음 운동하는 교회 있으면서도요. 뭐 조영기 목사님 설교도 들었었고 옥하는 목사 그렇습니다.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집중 안 되면 뭐예요? 분산이죠. 집착해. 뭘 막 계속 찾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이렇게 되면 숨겨져 있는 상처가 끝이 안 나요, 이게. 끝이 안 나. 치유가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자꾸 반복적으로 사건과 문제가 생기는 거지요. 크게 두 개 보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입니다. 절대망대. 절대망대를 세워야 돼요.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망대죠. 절대망대를 세워야 되는데 절대라는 말은 완전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하나님만 완전하세요. 오직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령 안에 있을 때 이게 가능한데 근데 자꾸 사람들은 이게 이루고 싶은데 우리도 모르게 창세기 3장 안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무너지는 망대 쪽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누가 대놓고 나 무너져야지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무너지는 망대가 익숙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요 중심으로 딱 3, 6, 11 이거 무너지는 망대 쪽에 우리가 다 길들여져 있다는 거예요. 복음 길들이려면 시간 많이 걸립니다. 그런 거 있죠, 뭐. 고향이 저쪽 뭐 경상도나 충청도나 전라도인데 서울 와서 살면서도 그 못 고치는 사람도 많아요. 아예 안 고쳐. 근데 표시 딱 안 나게 잘 있어. 멀쩡해요. 듣기로는 저기 경상도라더니, 듣기로는 저기 전라도라 그랬는데, 표준말 하네? 고향집에서 전화만 한 통 오면 해가 딱 바뀌는 거예요. 했는기요. 막 이렇게 나옵니다. 고향도 전화 딱 오면 뭐 바뀌는 거예요. 저런겨, 저런겨. 이렇게 나오는 거지. 여러분. 왜요? 내가 가지고 있는 뿌리니까. 근데 기억해야 돼요. 무너지는 망대, 이게 틀린 각인이거든요. 여러분, 무섭습니다. 사단은 여기서 우리를 못 빠져나가게 만들어요. 근데 여기서 무너지는 망대 쪽으로 가지 않으려면 나 육신 성공 중심으로 안 가야 되는데 근데 이게 어떤 내용이 도대체 무너지는 망대냐는 거예요. 그럼 무너지는 망대는 안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 뭐냐? 복음 아닌 틀린 동기.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되겠지? 숨은 계산. 이런 거 있잖아요. 방법 쓰는 거, 잔머리 돌리는 거, 인본주의. 괜찮습니다. 형 이따 고치면 됩니다. 돌았다 나갔다 아주 괜찮네, 그냥. 제가 잘 못 끼워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또 이게 뭐 하는데, 딱 사람들이 볼 때, 그 사람 돈 중심이구나. 이러면 역을 못 벗어나요. 나빠서가 아니야. 돈이 나쁩니까? 있어야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뭐 랩런트도 뭐 장학금 주고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중심이 되면 곤란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봐요. 어떻게든지 살아남아야 돼. 그게 성공이요. 이게 창세기 3장인데 이게. 근데 이것 중심으로 가는 게 나쁜 게 아니고 이건 결국 후유증을 만듭니다. 이거의 후유증이 뭐예요? 이것 중심으로 계속 움직이잖아요. 어떤 후유증이 와요?
영적 문제가 나옵니다. 원래 사람들마다 영적 문제가 있는데 복음 중심으로 가면 영적 문제가 자꾸 희석되고 치유돼요. 그런데 복음 중심으로 못 가고 이런 것 중심으로 가면 영적 문제, 표신하게 정신 문제하고 육신 문제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 있는 거 나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문제 있으면 고통스럽잖아요. 그렇죠? 문제 생겨보세요. 여기 어른들 계시잖아요. 뭐 자녀들이 어렵고 막 둘이 사내 못 사내 했었고 막 집이 경매분된다 막 해보세요. 할렐루야 주여 뜻대로 없어서 이게 안 돼. 근데 그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두려움 때문에 나는 불안해했었어요. 그렇죠? 고통 때문에 신음했었잖아요. 저주장 때문에 막 벌벌 떨며 살았잖아요. 근데 절대망대가 딱 세워지면 어떻게 되냐? 두려운 것 때문에 이 풍랑 인연하에서 오직 하나님이라야 되겠구나. 절대망대가 막 세워져 가네. 그 사단이 바보야. 문제 좀 뻥 나가 떨어질 줄 알고 문제를 주고 아니요. 문제를 줬더니 또 얘가 말씀 인도 받으려고 더 말씀 중심으로 예배하네. 남의 집 얘기인가요? 계속 고통 줘보세요. 에이씨 몰라. 이래 안 하잖아요. 고통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흑암 결박하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네. 그러니까 복음 그리스도가 없으면요 이 후유증에 다 시달립니다. 평생 돈 벌어서 가족들 먹이고 있고 살려놓고도 나중에 은퇴해서 뭐라 그래. 아이씨 내 평생 식구들 시다바리처럼 말이야 뒤치다거리라도 내 인생 다 갔어. 그게 마음의 상처와 후유증이잖아요. 내가 여기까지 오려고 이제 숨이 턱에 넘치도록 뛰어왔는데 말이야. 여러분 시골에서 농촌진흥청장 했으면 굉장히 높은 거거든. 시골도 촌에서. 네. 아 친구가 어릴 때 초등학교 친구인데 이래저래 했고 한 사람은 목사가 되고 한 사람은 농촌진흥청 그 시골 동네에서 농촌진흥청장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보면 퇴직이 60살에서 65살이면 집에 가세요 그러거든요. 65살이니까 집에 가라 한 거야. 퇴직하십시오. 이상한 게 65살 딱 되니까 퇴직하니까 동네에서 아무도 이제 안 알아줘. 옛날에 농촌진흥청 청장이니까 이것도 좀 해달라고 청탁도 들어 아주 밥도 잡수자 그러고 막 이러잖아요. 하나는 퇴직을 했네? 농촌진흥청 부르지도 않아 이제. 그만뒀는데 왜 불러? 부를 일이 없지. 한 분은 목사님이야. 65살의 목사 아직도 청청하거든요. 복음 때문에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막 다니는 거야. 여러분 성공의 후유증이야 그게. 그러니까 퇴직하면서 사람들 준비시킵니다. 나 뭘 준비하나 봤어. 공무원들이 퇴직하기 전에 1년 동안 퇴직 1년 유예 기간을 주고요. 자유롭게 뭐 이것저것을 인턴십 하는 시간을 주더라고요. 근데 물어봤어. 인턴십 하는 동안에 뭐 하셔요? 지금 인턴십 하고 퇴직한 사람이 있어. 요즘 전도하려는 사람이 그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냐니까 그림을 배우게 됐대. 그림 그셔. 그림을 막 그리는 거요. 또 뭘 하냐? 그때 테니스도 더 한번 치러 다닌대. 그럼 또 뭘 하냐? 친목회도 가입을 했다는 거예요. 그 뭐예요, 그게? 내가 볼 땐 좋은 거 하는 게 아니라 시간 때우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후유증 없습니다. 뭐 하면 돼요? 기도하시면 돼요. 걸어 다닐 만하다. 뭐 하면 돼요? 전도하면 돼요. 네. 얘기 끝난 거예요. 그 무너지는 망대로 갈 수밖에 없는 스토리 속에 이 사람들이 이미 접어든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게 첫 번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사람 중심으로 가면 상처 낳고 무너져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영적인 것 사람 살릴 수 있는 복음 담나잖아요. 그게 플랫폼이요. 무슨 시설이나 기술이 플랫폼이 아닙니다. 아니, 좋은 일만 만나면 좋은 얘기 자꾸 해. 알고 봤더니 복음이야. 그럼 영적 플랫폼이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그 직장에 있다. 그 사람이 영적인 파수 망대고 파수꾼이지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불신자 놓고도 일 잘 되려고 하고 전도 때문에 복음 때문에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가진 게 영적 안테나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가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절대망대 이거는 정삼위 하나님 안에만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절대 주권이 하나님이 망대되면 절대 주권 믿어줘야죠.
문제가 많은데 이게 참 쉬운 말이 아닌데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니까 우리가 단번에 알아차리지 못하지. 믿으세요. 하나님이 선한 손으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지금 이끌고 계셔요. 막 너무 고통스럽고 뺑뺑이 도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숨은 계획은 변경되지 않아요.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는 것 같고 나는 믿는데 저 사람 안 믿는 것 같고 쟤는 안 믿는 것 같고 막 도는 것 같잖아요. 고민하지 마세요. 저는 그 고민 앞에 딱 하나만 내밉니다. 그냥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시간표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한 시간표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이거 믿으세요. 두 번째입니다. 절대망대, 이 축복을 성삼위 하나님의 망대를 세고 가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정자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지금도 구원계획 영혼 살리는 것 때문에 모든 것들을 동원하셔요. 십자가에서 테테레스타이 하고 선포하시던 날 다 끝냈어. 이미 앞으로 태어나서 우리 가문에서 구원받기로 돼 있는 사람들까지 다 구원 속에 하나님 포함시켜놨어요. 그럼 쏘면 안 돼요. 그리스도 오실 때 그 계획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리스도가 십자가 죽을 때 그 계획을 완성하셨어요. 그리스도가 장사돼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혔을 때 살릴 계획이, 사단을 박살낼 계획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돼요? 구원 중심으로 모든 건 진행된다. 여러분, 불신자들 말이 아이고 참 비방정이지 그런 말 하잖아요. 축복의 말을 하세요. 너는 복의 근원이다. 여러분 옆에 분한테 얘기해요. 당신은 복의 근원입니다. 이건 남이라 그렇고요. 나는 복의 근원이야. 당신은 복의 근원 같은데 나는 복의 근원 들 같아요? 아니요. 내가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당신은 복의 근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만나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모든 사람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다. 사람들 엉뚱한 실험이라고 쌀밥 유리 그릇에 집어넣고는요 계속 거기다 한쪽에 막 너는 이쁘다 막 이러고 한쪽은 욕했대. 그건 안 봐도 뻔한 증거예요. 그거 계속 복 빌어줘 보세요. 여러분 살 것 같은 나오는 달개비에 놓고 꼬챙이 콕 찌르면 이렇게 아파하잖아요. 만 시공간 초월 이해되세요? 아니 저쪽 별땅에 숨어가지고 바늘로 찔렀는데 중단만 막 쓰러져. 시공간 초월. 이 말 농담이 아니라 시공간 초월이야 이게. 에이? 설명하기 쉬우려고 한 건데 안 알아들으시고 웃으시네? 진짜예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는데 교회에서 하나님 천군 천사를 보내서 기도했는데 천사가 가서 문 4개를 통과해야 완전히 교도소를 나오는데 끌려 나왔다니까. 베드로 자는 줄 알아. 그분도 잠충이었던가 봐. 바람 쉬고서 천사 없어. 나왔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시공간 초월 역사는요. 그때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필요하면 있어. 우리가 필요를 못 느끼고 믿지 않아요. 그래서 구원 중심으로. 여러분, 우리 유창한 어르신 그리고 우리 준호 아빠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나네. 유홍선 씨 꼭 복음 받도록 구원 중심으로 기도해 주세요. 우리 김태균 선생님, 조남철 선생님, 박헌수 선생님 이렇게 싹 다 예수 믿도록 할렐루야. 뭐 쉽더라고요. 내염 하나 걸리면 그냥 뻗었다가 일어났다가 하나님 다 하시더라고. 죽지만 않으면 되잖아요. 그죠? 돌아가시면 안 되잖아요. 구원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축복하세요. 당신은 복음 받고 구원 받아서 주의를 할 사람이야. 그렇게 자꾸 오늘 가서 축복해 주세요. 뭐 그분들이 무슨 말을 하든 그거는 감수하시고요. 믿으면 아이고 당신 복 받았어. 목사님이 그러는데 당신 복 받았대.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럼 되죠 뭐. 세 번째입니다. 성령. 성령께서 어떻게 하세요? 이게 놀라운 게 함께 계시고 요즘에 이게 참 많이 마음에 와닿거든요. 천국 보좌가 내 안에. 너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데이트하려고 만나기 위해 막 가면서 막 기대되는 거. 여러분 데이트 다 해보셨잖아요. 네?
윤대병 씨 만나려고 할 때 막 이렇게 좋고 막 그래. 오래적 얘기하시고 어르신 윤대병 어르신하고 이렇게 잘생기셨잖아요 어르신이. 아이고, 경험이 참 좋아요. 윤대병 어르신은 약주를 많이 줬어. 만날만 좋잖아요. 똑똑한. 아니 근데 저는 죄송한데요. 이게 얼마 전부터 느낀 거예요. 아, 내 안에 계시구나. 그게 서류상 문제였거든요, 저한테. 근데 이게 막 자꾸 실감이 나는 거예요. 하늘 보좌가 내 안에. 처음에 들었을 때 몇 년 전에 들었을 때 이랬어요. 근데 가만히 혼자 기도하고 말씀, 이건 천국 보좌의 축복이 아니면 이런 일과 사건과 문제 앞에서 이 평안 할 수가 없는 거라 하나는 평안해요. 여러분, 보좌까지 소리 지를 것도 없어. 왜 이렇게 통성기도해요? 누가 그러더라. 멀리 계시니까 쭉 주님이 멀리 계시냐 왜 이렇게 악을 쓰냐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계세요. 내 안에 계셔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영원히 함께 계신데 25, 24 내 안에 계셔요. 여러분 이거 믿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되면 뭘 주세요? 여러분과 제 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 막 새록새록 회복돼요. 진짜.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말씀이 들을수록 은혜 된다니까요. 살아나 영적인 게 막 회복돼. 저 그런 거 있잖아요. 왜요? 상처가 났는데 왜 새살 돋는 것 같다 딱지가 앉으면 막 가질가질하잖아요. 경험 다 해보셨잖아요. 그것처럼 뭔가 이게 아니었던 부분에 막 새록새록 뭐가 이렇게 새롭게 오는 것 같아. 생동감 있게 영적인 게 와다. 근데 알고 봤더니 그렇게 영적인 게 회복되면 환경까지 회복되는 거라요. 여러분, 우리 거꾸로 가잖아요. 보이는 걸 어떻게 회복시켜달라는 거야? 아닙니다. 그거 사단의 전략이에요.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걸 회복하세요. 그게 서밋 타임입니다. 그게 복음 집중입니다. 말씀 묵상입니다. 그러면 영이 살아나. 그거요. 못 말려요, 나중에 진짜. 영적인 힘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어떻게 차이나요? 문제 만나보면 알지. 여러분 수영하시는지 못하시는지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 배 타고 가는데 구명조끼가 하나도 없네. 전부 배 불났어요. 바다로 뛰어내리시면 삽니다. 근데 구명조끼고 튜브가 아무것도 없어. 그럼 이제 난리 나는 거예요. 수영할 줄 아는 사람은 아이고 할렐루야. 그리고 저처럼 수영 못해. 아이고 바다까지 내려가서 이제 걸어서 무트로 나가야 되는 상황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 문제 만나보면 알아요. 세상 천지에 막 시간 폭탄처럼 지뢰처럼 문제는 깔려 있는데요. 그 속에서 승리하는 길이 뭡니까? 이거 누리시길 주님 축원해요.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두 종류의 망대가 있어요. 교회 안에. 어떤 망대가 있냐? 첫 번째 망대입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요. 무너지는 망대를 세우는 사람이 있어요. 참 억울하죠. 이게 참 아니 복음 받고서 왜 무너지는 망대를 세워요?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를 세례요 아니래. 정의, 바르게 이걸로는요. 사단을 못 이겨요. 엘리야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신비하시고 하나님이 신비한 분인데 신비한 능력으로는 사단 권세를 못 이겨요. 신비 앞에 흑암이 떨질 않아요. 쫄질 않아요. 막말로 말하면. 에레미야래. 박애와 선행 앞에 도두제양은요 끄떡도 않습니다. 이거지. 오직 그리스도 앞에만 사단이 박살나요. 선포하세요. 목사님 막 지금 한 달째 부르는데도 안 되는데 지금 우리 40일씩 집중기도 안 지 지금 7번째 하고 있는데 안 무너지는데. 여러분 얘가요. 아담과 하와한테 돌려붙기 전부터 있던 존재예요, 이게.
어마무시한 존재입니다. 어느 정도 강력하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 오다 쫙 기가 찬 소리를 합니다. 너가 나한테 절을 하면 이거 다 줄게. 기가 차잖아요. 그거 원래 하나님 건데 하나님한테 하는 말이 너가 나한테 절하면 이거 싹 줄게. 아니 기가 찬 거지. 예수님 참 기가 차셨어요. 여러분 사단이요. 우상 숭배하면 부자 되게 해줄게. 원래 우리 거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할 하나님 형상 가졌을 때 원래부터 주신 우리 거요. 여러분 돈 원래 우리 거야. 뺏긴 거죠. 그거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들고서는 회복됩니다. 이거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무너지지 않는 절대 망대를 세우는 교우들도 교회 안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 여자의 후손이면 되는구나. 제가 고등학교를 인하대 안에 있는데 다니잖아요. 나오다 보면 버스 타려고 나오다 보면 용인동을 지나가는데 거기에 성당이 하나 있어요. 그때부터 옛날부터 있었던 데예요. 전에 있을 때는 신기한 건 매일 예수님의 애기야. 그때도 쬐그만 애기 안고 있더라고. 마리아 아줌마 이렇게 서 있고 팔에다 이렇게 팔 아플 것 같아. 근데요 수십 년 만에 갔거든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처음 간 거예요. 그 성당 안에를 바깥에서 보니 보여. 아니요 가관이요 진짜. 웃었다니까. 그 옛날에 그냥 마리아 아줌마가 멀쩡하게 서 있었거든요. 이번에 가보니까 머리에다 왕관을 씌워놨어. 아 왕관을 쓰겠으면 우리 예수님이 써야지. 지가 왜 쓰고 있냐고. 아니 지가 썼겠어. 신부들이 씌웠지. 씌운 거예요. 이렇게 기가 찬 짓을 한다니까요. 여러분 여자에 주목하는 게 아니라 여자의 후손 정령으로 잉태된 자. 여러분 그리스도 중심이래야 무너지지 않는 절대 망자가 세워집니다. 다른 데도 괜찮아요. 계속 그리스도 고백하세요. 그럼 뭐가 확인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이 자꾸 믿어져. 여러분 안 믿어지면 골치 아픕니다. 제 사촌 중에 친척들이 만나기로만 매일 울린 애가 있었어. 너 저기 주소 왔다고. 너는 뭐 저기 영등포 역전 앞에 있다고 막 아니면 아닌 거지. 그냥 아니면 아니죠. 저도 많이 놀림 받았거든요. 속으로 어린 마음이죠. 웃긴다 저 아저씨. 우리 엄마 여기 계신데. 저 그냥 확 꽈있어요.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 여기 그럼 또 막 놀릴라잖아. 아이고 참 말 같지도 않아. 나가 그냥 전 차라리. 제 동생하고 제 동생을 데리고 보라 하더라고. 제 바로 밑에 동생이 계속 몇 번을 하니까 제 동생이 그러는 거야. 아니에요. 그러는 거에서 이게 큰일 났구나. 얘가 얘 울겠구나 싶어도 제가 딱 놔뒀지. 애가 왜 자꾸 그래요? 그 초등학교 몇 달, 2, 3학년밖에 안 된 애가 그러니까 어른들 기가 차잖아요. 왜? 어린애 갖고 왜 그러세요? 제가 이렇게 한 거예요. 얘 봐라. 너도 주도왔대. 그러니까 제가 욕을 못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말라고. 동생대로 나가버려서 마당으로. 그 어른들끼리 하는 소리 들잖아. 쟤는 참 이제 세다는 거지. 그래서 둘째가 지금 아니에요. 그런데 우는 거 볼 수 없잖아요.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아니까 사단을 박살낸 이름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속인다니까요. 그래서 확인되는 게 이겁니다. 권세입니다. 권세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원래부터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할 때. 근데 권세가 어떤 때 쓰임 받습니까? 어떤 때 드러납니까?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 권세가 나타나요. 그냥 권세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오버치기 한다고 되겠어요? 실력이 없으면 안 되지. 단련해야 되잖아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 통해서 영적인 단련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로 단련하고 시간이 지나면 권세가 믿어지고 누려져요.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결론을 내야 돼. 저와 여러분이 어떤 결론을 내야 되냐? 안타까운 건 우리가 놀고 먹고 영적인 거 안 하고 딴 거만 계속 하는 동안에 사단의 망대는 더 두꺼워지고 더 견고해진다는 거예요. 못 따라가는 거죠. 사단의 망대를. 주님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했냐? 오직 그리스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만 절대 망대가 세워집니다. 다른 걸로는 방법이 없어요. 이 말씀이 뭐냐?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 시작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니까요. 또 이 하나님이신 말씀이 사람 앞에 육신으로 나타났잖아요. 이분이 그리스도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신 대로 사도행전 2장에 능력으로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이겁니다. 말씀으로 다 끝나요. 신비?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기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광야길 40년 운동하는 매일같이 쌀 지은 적도 없고 쌀 잃은 적도 없고 밥 찐 적도 없는데 40년을 먹었어요. 옷 40년을 입었어요. 기적? 말도 못하는 기적과 역사를 다 만났어요. 아유, 고기 먹고 싶어. 그래. 하나님, 하나님이 말이야. 우리 옛날에 거기서 고기, 그래? 하나님 어떻게, 아주 이빨에서 고기 냄새 나도록 내가 먹게 해줄게. 그거, 하나님, 모세가 참 그때 믿음이 적었는 거. 하나님, 지금 여기 어른만 20살 이상 남자만 60만인데, 하나님, 쉽게 말해, 매출하기 안 크잖아. 털다 벗겨나면 요거 조목보다 좀 더 크거든요. 이거 3마리는 한 사람이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200만인데 한 판 매출하기 쏟아질 때마다 몇 마리가 떨어져야 돼요? 368. 아니야, 368이 난다. 장정 합쳐 200만이니까 곱하기 3 해봐요. 한 번만 먹어도 600만 마리가 쏟아져야 돼. 여러분 믿음 좋으시네. 전 혼자 계산해도 야, 600만 마리를 600마리가 들판에 쏟아지고 600만 마리를 잡으려고 뛰어다니고 야, 이거 장관이었겠다. 하나님은 600만 마리를 먹였어.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어떻게? 이빨에다가 고기네. 아우 메추라기 고기야. 다 진내나. 할 만큼 먹은 거예요. 근데 기적 가지고도 안 되잖아요. 이게 이게 이거예요. 기적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먹는 걸로는 안 돼요. 떡 가지고 안 돼요. 뭘로만 돼요? 말씀으로만 된다니까요. 말씀으로 결론 내고 말씀으로 뿌리 내리고 말씀으로 체질돼야 복음 체질돼서 승리하는 거예요. 사단은 이것만 못하게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뭐 복음만 나고도 막 이상한 걸로 뿌리 많이 내려주고 각인되고 체질됐거든요. 어떻게 하면 돼요? 다시 처음부터 다시. 우리 집 애들이 3명이잖아요. 사모님이 우리 선악동에서 개척하고 있을 때 큰애는 막 늘 놀러 다니고 볼차로 다니고 바빠. 월드컵은 안 나오더라고. 볼은 열심히 찼었는데. 둘째를 막내를 사모가 없고서 수협해 드려야 되니까 막 부지런히 되거든. 근데 둘째가 뭐 2살밖에 차이 안 나니까 어리잖아요. 막 쫓아와. 날 막 와. 원룸에도 교회까지 왔어. 그 사모님 하는 소리가 들려 나한테. 뭐라 그러냐. 집에서 처음부터 다시 자기를 데리고 처음부터 다시 걸어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되면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예요. 목사님 복음 들은 지 벌써 30년 됐는데 25년 됐는데 세월만 25년 지났지. 구주한 집사님 세월만 25년 지난 거야. 나는 편집한 적이 없어. 이거 저는 되게 많이 회개하면서 쓰는 말입니다. 설교해야 될 입장이다 보니까 목회해야 될 입장이다 보니까 복음을 들어야 해. 써먹으려고 한 적은 없었어요. 근데 숨겨진 내면의 것을 깊이 보는 은혜를 입기 시작했는데 목회해야 되니까 훈련받은 시간이 더 많아. 그걸로는 각인이 안 돼. 풍어를 뜻이 그냥. 여러분 재편집하세요. 뭘로? 그리스도 복음으로. 다시 나는 시작한다라는 각오로 하시면 돼요. 어떤 아이가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막 심각한 거예요. 엄마 아버지가 다 예수 믿어. 복음 알아. 얘기다 얘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부인한테 남편이 얘기한 거예요. 이 아이 태어났다고 생각하고 보통 아이들 가르치는 거 10년 가르치면 끝나잖아요. 더 이상 가르칠 게 없어져요. 기본 형성이. 10년 다시 복음으로 가르쳤다고 생각하고 하면 돼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으로 다시. 그냥 복음 말고 오직 그리스도 복음.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진짜 내 것 되도록 하는 거예요.
내 것 돼야 돼요. 목사 거 아니고 사모 거 아니고 장로님들 거 아니고 내 것 때문 돼요. 그걸 개인화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과거가 이해돼. 아,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이해 안 되는 거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해되게 하신 것까지만 이해하세요. 대신에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주권 믿으세요.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 사람에게 걸맞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끌어가고 계셔요. 오늘 어떡합니까? 오늘 어떡합니까? 하나님 말씀 인도 따라가세요.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겠지.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절대 망되세요. 다른 걸로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 주일날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복음 언약의 바통을 전달한 내가 먼저 절대망대 세워서 이 일이 정확하게 되어주도록 심부름 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흐름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복음 주셨는데 집중하는 시간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해되지 않았던 많은 것들이 이해되도록 하셔서 치유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지금 수없이 하나님이 선포하게 하신 그 말씀과 메시지들이 성취되어질 미래를 두고 감사합니다. 복음 절대망대를 분명하게 세워서 우리가 평생 그리스도 증거하는 오직의 증인으로 승리케 해 주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님 함께 하시니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생 절대 망대 세우는 영적 플랫폼, 영적 파수망대, 영적 안테나의 축복을 누릴 귀한 청자들과 교사들과 성도들 위해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